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시는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에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큰 축복이 가득한 아름다운 가정들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놀랄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놀랄 소식들을 듣기도 하고요, 뜻밖의 일,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크게 놀라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놀랄 소식들이 안 좋은 소식도 있고요, 때로는 그 귀한 놀라움의 소식들이 기쁨과 정말 형통함의 소식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놀라움의 놀라운 체험들이 가득하기를 원하는데 좋은 놀라움의 체험들로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3, 4살 되는 우리 성도님 아이가 태권도 대회를 나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몸이 좀 이렇게 허약해 보이고 그래서 태권도를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전국 대회를 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자이아라는 그런 아이였었는데, 그래서 축복해 주면서 기도해 줘서 대회를 보냈습니다. 다른 주로 대회를 나갔거든요. 대회 끝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궁금하잖아요. 그 아빠한테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그랬더니 머뭇머뭇거리다가 목사님 2등 했습니다. 그래요. 와, 2등 했어요. 전국대회 나가서 너무나 잘했잖아요. 와, 너무 잘했네요 했더니 2명 중에서 2등 했습니다. 놀라웠잖아요. 전국대회인데 2명 나왔대. 그 연령대에 3, 4살짜리 태권도에 2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꼴찌라고 표현 안 하고 2등 했다고, 세컨 플레이스 했다고 대답하는 그 아빠도 참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 이것들이 삶의 모습을 때로는 바꿉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이 웨슬리 회심주일, 아니면 웨슬리 목사님의 성령의 체험 속에 우리 감리교회가 태동되게 된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좋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수산나 웨슬리라는 어머니였습니다. 경건주의 전통에서 아이들을 정말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한 어머니이셨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찬송가를 많이 쓰신 찰스 웨슬리 목사님, 그리고 믿음의 많은 형제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여기 계신 귀한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 가정의 달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후손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서 수산나 웨슬리 사모님의 모습처럼 후손들이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고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수산나 웨슬리 사모님이 자녀를 몇 명 낳은 줄 아십니까? 그의 뱃속에서 나온 자녀가 19명입니다. 놀라시죠? 그 중에 웨슬리 목사님은 15번째였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은 수산나 웨슬리 사모님. 그러나 그 모든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잘 양육하고 기도로 키워낸 사모님. 이런 믿음의 본,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입니다. 기대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들, 그러한 소식들이 들리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여러분께서는 어떤 놀랄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그것도 좋은 의미에서의 놀랄 일들. 저는 우리 여성교회 연합회에서 이렇게 체험행진 해가면서 에스카 프로젝트 한다고 하면서 함께 헌신하고자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선포했을 때 참 제 마음속으로는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다. 이것들을 다 이루려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성령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많은 이들이 일에 함께 하겠다라고 참여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래서 우리 회장님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정말 놀람을 주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남성교회연합회에서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식사를 좀 정성껏 대접하고 싶다 해가지고 오늘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제부터 나오셔서 청소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막 찬양도 축복도 해주시고 정말 놀라웠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대되는 것은 오늘 준비한 육개장 맛이 얼마나 놀라운 맛일까. 정말 맛있어서 많은 분들이 먹고 즐거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러한 놀라움들,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는 축복의 모습들, 이게 삶을 기쁘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드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다시 강주에서 우리 주차를 일찍 오시는 분, 하루 종일 계시는 분들은 우리 유성고등학교에 주차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의 자리가 부족해요. 특히 2부 예배 때는 많이 부족해가지고 늦게 오시는 분들이나 새로 오시는 분들이 대지를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좀 주차를 미리 오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시고 중직 맡으신 분들은 유성고등학교에 좀 해주십사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그러니 그 중에서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정말 유성고등학교에 가서 주차를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요즘 그런 광고 같은 거 잘 안 듣고 말씀 잘 안 순종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순종하시는 분이 많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순종하신 모든 심령들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아무리 광고해도 듣지 않는 분도 계세요. 끝까지 나는 여기에다가 잘 되겠다.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다 알 수 없는 이유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 거예요. 그렇지만 심령의 놀라움으로 그러한 이유들이 다 사라지고 많은 분들이 더 유성고등학교에 주차함으로 말미암아 새로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놀랄 일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놀랄 소식들, 이런 것들이 들러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요, 보통은 이런 놀라운 소식, 일들을 대하면서 그냥 금방 끝나버립니다.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강도가 좀 세면 기억에 남아있고 아니면 삶의 여운이 남아있습니다. 자꾸 그것이 생각이 나고요. 그것이 삶에 영향을 줍니다. 특별히 정말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삶이 바뀌기도 합니다. 변화되기도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갔거나 이별하였거나 문제가 생겼거나 이러면요, 삶의 모습들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심령이 놀랄 때, 특별히 우리의 영이 놀랄 때 우리에게서는 삶의 변화가, 인생의 변화가 나타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뿐만 아니라 강한 빛이 그에게 쪼여지고 그가 눈이 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의 인생의 태도가 바뀌고요, 방향이 바뀌고 인생의 의미가 바뀌고 인생의 모습이 바뀝니다. 영의 놀라운 체험들은 인생을 바꾸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심령의 놀람, 그거는 우리의 영적인 놀람을 의미하고, 영적인 놀람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습과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는 이러한 영적인 놀람, 성령 충만한 모습, 심령의 놀람의 모습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의 선포와 그가 베풀어 주시는 모든 기적들은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도 남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난한 자는 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선포하셨고, 애통하는 자들은 늘 슬퍼하며 문제가 있는 자로 치부되었었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하면서 하늘의 위로를 선포하셨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선포들은 그 당시에 고정관념을 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강력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들으면서 놀라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빈들에서 배고플 때는 오병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여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이런 기적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심령의 놀람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런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 그러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새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만인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이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잖아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신 십자가의 사건. 그러나 이 십자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는 안 좋은 놀람이었지만, 지금의 모든 이들에겐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소망을 꿈꾸는 심령의 놀람, 마음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고백하게 되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을 만나게 되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심령의 놀람을 주는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사람이 되는 은총을 입는 모습,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전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을 흐르게 하시는 능력을 만나게 하시는 심령의 놀람을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으심이 당연히 죄를 진 사람이 죽어야 되는 마땅한 벌이지라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 그건 미련한 짓이야 라고 평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믿음을 갖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신비함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심령의 놀람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놀라게 하시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고, 많은 제자들은 십자가 밑을 지키지 못하였고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될까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을 만나주리라 기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였고 연약한 자신들을 탓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연약한 자들을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멀리 떠나고 부인했던 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여도, 우리가 연약하여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좀 멀어져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시는 좋으신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불러주시고요,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숨을 후 내어 뱉으신 다음에, 숨을 내어 뱉으셨다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불안해했잖아요.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 오늘 만나주셔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선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만나주셨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놀랬겠습니까? 이 심령의 놀램은요, 제자들을 새로운 인생의 길로 서게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은 계속 이어집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지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만남들은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으로 이어지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던 초대교회 120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체험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또한 두려워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일을 함께 보내신 다음에 승천하게 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려라. 다른 데 가지 말라. 예루살렘에서 그걸 기다려라.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 너희를 도울 도우미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동행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내가 혼자라 그렇게 느껴질 때에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늘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돕는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님, 내가 떠나지만 그 성령님 기다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그 성령님을 받아야지. 이 언약의 말씀을 믿으며 믿음 가운데 120 성도들이 마가 어머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무합니다. 기도에 열심을 냅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열흘이 지난 오순절날 놀라운 성령 충만함의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는 특별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방 안에 가득하였다.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바람은 느껴지는 거잖아요. 보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 같은 그러한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머리 위에 각각에게 임하는 그러한 모습을 눈으로 봅니다. 성령을 느끼고 성령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가 입에서 튀어나와서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 숨어서 불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체험한 성령의 능력들을 함께 전하는, 그것도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오순절 때문에 모여든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방언으로 그 복음을 전가하는 능력을 체험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함께 만나서 밥같이 먹고 즐거워하고 시간같이 보내고 하는 거는 교회 안 와도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과 무엇이 구별됩니까? 교회는 신령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신비한 체험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 속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구별된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반드시 영적인 신비, 심령의 놀람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 심령의 놀람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강한 바람 같은 그러한 느낌,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성령의 임재의 모습으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 체험할 때 성령의 강한 임재 속에서 말씀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셨는데 그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제 가슴으로 들어오는 분명한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성령의 임재 강한 체험을 주셨고, 지금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 다르게, 어떤 이는 그러한 뚜렷한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그러한 체험은 없지만 어느새 내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고백하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심령의 놀람의 모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태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스스로 나의 변한 모습을 가지고 놀라는 그러한 것들, 이게 심령의 놀람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신비함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신비한 것들을 바라봅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굉장한 논리적으로 따져서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학교와 대학원에서도 그런 논리 철학, 분석 철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성령의 임재 속에는 그 논리를 뛰어넘는 신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는 있음을 반드시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내가 보니 부인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 중에는 정말로 이 말기 암 때문에 머리에 암이 생겨가지고 고대병원에서 가서 집에서 쉬다가 이제 2개월 많아야 돌아가실 거라고 해가지고 통증 없애는 것만 가지고 집에 와서 교회 와서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머물고 있다가요, 어느 날 코피를 쏟기 시작하는데 한 바가지가 뭡니까? 양동이로 가득하게 코피를 쏟았는데 암덩어리들이 다 떨어져 나온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거의 30년 되셨는데요. 이러한 신비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지도 가운데 도우시는 은혜, 도저히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아이가 생길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병원에서는 그러는데요. 나팔관 하나 잘라내고 그러는데요. 기도하고 아이가 생겨서 지금 한 2살, 3살 된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들은 죽음 가운데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호스피스로 들어갔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세임 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다시 살아나 다음날 나와서 전도하면서 수년을 더 보내다가 하나님 나라에 편하게 가신 그러한 역사도 있고요. 목에 갑자기 혹이 생겼는데요,
이혹 수술하기 전에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신비의 역사를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약속한 그날 갑자기 이혹이 온전히 사라지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도 바라보아 그 믿음의 증거들은 지금도 고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놀람을 주시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 사모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과 달라야죠. 왜 교회로 오십니까? 왜 믿음을 갖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려면 세상에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신비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부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움을 반드시 인생 중에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임재, 심령의 놀람, 특별히 이 심령의 놀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심령을 놀라게 만들어서 변화의 놀라운 영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한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로마서의 말씀이 가슴속에 들어왔어요. 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그는 성공의 사제였고 뿐만 아니라 선교 사역도 하였고요,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였고 신학을 공부해서 가르치기도 하였고요, 수많은 이력들이 있었지만 이 심령을 놀라게 한 말씀의 찔림을 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진 이 사건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 기쁨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 당시에 영국 성모에는 잘 차려입은 중상류층이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당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분도 계시지만 거리에서 배회하는 사람들, 낙오된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 웨슬리 목사님이 가슴이 뜨거워진 것처럼 그들도 심령의 놀람을 통해 변화의 역사를 이루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감리교의 태동이고 영국의 횡패하였던 그러한 영국 사회를 변화하게 된 감리교 운동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가슴을 찔러 쪼갭니다. 심령을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통로가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검과 같다. 날선 검과 같다. 우리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딱딱한 심령에 찔림이 있고 쪼개미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집니다. 그러한 아픔 속에서도, 그러한 놀람 속에서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찔림이 있다면, 놀램이 있다면 아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3부 예배 때 한 달에 한 번씩 장로님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믿음의 선배로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면서 본인은 태어나기를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우리 권사님을 만나면서 약속을 하기를 교회 다니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교회 가기가 싫어가지고 결혼 후에도 주차장 교회까지만 딱 가는, 교회 오면 주차장에서 차 놓고 앉아서 기다리다가 예배 드리고 나오면 다시 태워서 집으로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예배당에 들어오게 되고, 예배당에 들어왔는데요, 우리 천성교회에서 말씀의 선포 가운데 말씀의 찔림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 찔림을 주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선포하실 때 그런 은혜가 주어졌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가 다 자기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가운데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고, 결국엔 지금 장로가 되어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놀라운 심령의 놀람, 말씀을 통한 심령의 놀람이 그렇게 자기를 변화시켰다라고 간증하는 간증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놀람을 주십니다. 그 놀람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놀라게 만듭니다. 우리의 심령은요, 날이 갈수록 단단해져 무뎌집니다. 근데 이 사랑은 단단해진 것들을 깨칩니다. 녹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녹이고 덮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시는 것처럼요,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고 또 부드럽게 만드시는 은혜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끝까지 참아주시고 지금도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받은 거 깨달으면 우리의 심령이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주변을 사랑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 사랑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하신 것은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롭지 못할 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십자가를 감당한 사랑, 그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을 들으면 우리 심령이 놀래고요, 이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의 심령이 놀라 회개하게 되고 눈물을 흐르게 되고 삶이 변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랑이 참 좋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하면서 10,000번 불러봐도 기분 좋은 말, 뭐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 꼭 가족들한테 가서 5월 가정의 달인데 사랑해 라고,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라고, 가끔 보면 말이 나올까 말까 하는 남편에게도 부인에게도 사랑합니다 라고 꼭 한 번씩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사랑한다는 고백이 심령에 놀람을 주고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교인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꼭 한 번씩 인사하실 때 그렇게 인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에 힘이 있습니다. 사랑의 고백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이 이 심령의 놀라움 가운데 일어나는데요, 그 통로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언제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이 놀라운 성령의 임재에 강한 바람 같은 거, 불에 갈라지는 혀 같은 것들을 느끼고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들을 체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들이 있었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행하리라. 크고 은밀한 일이 행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놀라게 하시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기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구하면 주신대잖아요. 찾으면 찾아낸대잖아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안 열리냐고 한탄만 하지 마시고 문을 두들겨 보십시오. 구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들의 삶에 심령의 놀람의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는, 눈에 보이는 것에 갇혀 있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